사람은 저마다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서도 달려갑니다. 레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이야기만 하고 살아갑니다.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수고하여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돈의 가치는 우스갯말로 하나님 다음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가치를 쫓아 돈을 벌려고 증권 투자가 좋다고 그런 방법도 취하여 보지만 남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면 실패와 낭패를 보게 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어 하다가는 나중에 뒷감당하기가 벅차므로 실패하기 쉽습니다. 이러하듯 이것도 저것도 좋다고 마냥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노력도 시간도 가진 돈도 다 날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을 쫓아가지만 이런저런 실수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만 하고 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것, 하면 좋은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러한 것을 가려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또한 진짜 해야 할 것을 바로 알아 실천하며 살아야 가치가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상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여가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할지 힘이 듭니다. 옛날에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요즘 교회 중직자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주어진 환경을 쫓아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또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쫓는 그들을 보고 따라가는 교우들은 점차 적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단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남유다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백성들은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있었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안식일,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저는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14절입니다.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꼭 지켜야 할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을 금하는 것이었는데
이 말은 안식일에 불필요한 여행을 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육적 오락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즐겁게 그리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개인의 감정이 섞인 사사로운 말을 삼가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4계명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안식일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양분화된 후로부터 우상 숭배와 이방 풍습과 문화로 인하여 계속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 남유다에도 친아시리아 정책으로 인해 이방의 문화와 양식들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무너져 갔습니다. 아예 어떤 때에는 성전 문을 폐쇄하는 일까지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본문의 말씀대로 안식일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을 하였고 육적 오락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고 또한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보다는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사사로운 말로 남을 업신여기는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안식일은 정말 전통에 입각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고 따라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것이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막상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는 것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그들은 생존이라는 가치면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지 우열을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생각하기를 안식일의 가치가 훨씬 우위에 있다고 했다면 그들은 다른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안식일을 계명대로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기조를 따라야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안식일을 가볍게 여겼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 아수르에게 패망하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어 보려고 했던 남왕국 유다도 BC 598년 바벨론에 의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자들이 생겨났고 유랑하는 디아스포라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련과 혹독한 연단 속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이 버렸던 안식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한 주일에 끝나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복음이 선포된 후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한 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을 주의 날, 성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지상에 5번 나타나셨는데 모두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체험, 즉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성만찬을 나눈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에서 자유로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하여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주일 성수는 철저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날 성일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명심하고 지키고 실행함으로써 약속에 대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때 주시겠다는 약속한 복을 우리는 그 이상으로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우선되는 이유는 백성들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참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모든 세속의 일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거룩한 모임에 참여할 자유를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날을 잘 지키는 것은 이 목적 곧 예배와 관련해서 신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초대교회와 그 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기 극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바치면서 주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로마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알 것입니다.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해서 숨어서 생활했던 곳이라고 전해 들었지만 실은 생활한 곳이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곳이었으며 예배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기도하기를, 예배 드리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여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주일을 지키는 역사적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로 지키도록 친히 제정하신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우리는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우선을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의 모진 핍박과 감시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않고 지켰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포로국의 왕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드리는 일에는 어찌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왕을 보필하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예로 들 수는 있지만 저는 현대에서 한 사람을 들고 싶습니다. 정말 그분은 세계를 놀라게 하신 분입니다. 미국인입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부강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든 내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장관이 크리스찬이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일이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온 가족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각급 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며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는 미국의 34번째 대통령이었던 트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 하워 때인 것입니다. 그는 정말 한 국가와 개인의 성공은 기도와 주일 성수에 달려 있다는 점을 철저히 알고 지켰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인기와 신뢰도가 높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시 연합군 총사령관을 재직하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기도로 이끈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대통령 재임 8년 동안 주일 성수는 꼭 지켰던 분이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히 주일 성수를 지켰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소련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주일이니 같이 교회 가길 요청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혼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젠하워에게 화가 난 후르시초프였지만 그때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을 제가 초청했고 귀한 손님이라 하더라도 예배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와 기도에 성공한 아이젠하워 대통령,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도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은 그를 높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일 성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주일 성수와 돈이나 시간의 가치가 차이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루 쉬려니 돈이나 자기의 여가 시간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3번이나 받으셨습니다. 그 3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준 뒤에 자신에게 절하면,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예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인성을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준행하였습니다. 그가 사탄을 물리침에도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처럼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섬겼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기만 하면, 주일을 바르게 지키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14절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과 참된 교제 회복으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면 말씀해 보니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지형을 염두에 둔 표현이지만 너를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든 아이젠하워,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성군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면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약속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대충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일 성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일 성수 대신 자신의 편리와 이익, 그리고 개인 여가 생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절하고 사는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는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주일 성수의 문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선택의 싸움에서 패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나 신약의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만든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 날이 필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날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귀한 날, 거룩한 날, 존귀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날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주님이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